나를 고쳐주소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아픈 곳, 육신의 병들도 치료해 주시고, 이 전염병이 가득한 이 시기에 내 마음의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 답답함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이 영적인 질병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병들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 저 고속버스 터미널 뒤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 입구에 크게 그렇게, 최근에 내가 안 가봤으나 몇 년 전에 제가 가봤을 때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병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카톨릭 병원이잖아요. 병원 그 앞에 병을 고치는 분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써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도 곳곳에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하고 꼬매고 또 약도 처방해주고,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더더군다나 의사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병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런 병은 뭐 만져보지도 못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6편은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거의 다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 안 한 시편도 있지만 거의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을 내가 언제 강의했나 봤더니 최근에 강의한 게 2003년도에 강의를 한번 했더라고. 2003년도 특별 새벽기도 때, 그러니까 7년 전이죠. 그때 제가 이 시편을 강의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좋은 시편 주석들이 나와서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연구하고 보충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여러분 몸이 건강해져서 그냥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 보면은 이 시가 다윗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병에 걸린 적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사무엘하를 읽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 아플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병이 많은 사람. 오늘도 역시 그 병 중에 드린 기도인데, 이 다윗이 오늘 이 기도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뼈가 쑤실 정도로 이 중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에 걸려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뼈가 쑤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뼈가 쑤셔서 몸은 수척해지고 영혼도 떨리고 믿음도 약해지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뭐냐면 그런 아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바울은 지금 병에 걸려서 아픈 가운데에 이 병이
왜 자기가 아프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셔서 자기가 병에 걸렸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병은 죄의 결과인가? 성경 읽어보면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래서 죄짓기 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병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서 우리 유한한 인간에 찾아온 것이 죽음과 질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형상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결과로 병이 왔다. 인간 사회에, 인간의 삶 속에 병이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윗처럼 굉장히 힘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병에 걸렸느냐? 병에 걸리면 저 자신도 이제 아프거나 병에 걸리거나 또 제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참 희한하죠? 그 병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고통이 다가오면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봐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죄 때문에 병에 걸려서. 예를 들면 우시야 왕 같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지내는 예배를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치셔가지고 문둥병에 걸렸죠. 그건 죄 때문에 분명히 걸린 병이에요. 그러나 욥과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고 있었는데 그 병이 그 사람 죄 때문에 걸린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병에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자꾸 죄의 길로 갈 때 깨닫게 하시려고 몸을 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동안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가 있었고, 예?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눈에 관한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선교하기도 너무 어려웠어요. 이 사울이 무슨 사도 바울이 죄 져서 준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크게 임하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병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정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오늘 시편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건지 안 지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그 사람에게 잠깐 동안 고통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막 생각하기는 어떤 사람이 고통이 있으면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졌나 보다. 에?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이 있지.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윗을 향하여. 시편 6편 나와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아픈 사람이 진짜 힘든 게 그런 게 더 힘들어요. 병보다. 에? 그런 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할 때는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고통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큰 고통이지만은
우리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로운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적하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 병담에 사도 바울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함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해졌죠.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때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가시를. 그 가시가 힘들지만은 내가 그 가시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겐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올 때 다윗처럼 오늘 뭐라 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한 다음에 2절에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수척해졌다 그러죠. 여러분, 병에 걸려서 너무 몸이 아프면 며칠 만에 보면 어때? 얼굴이 수척해지고 몸도 야위어 있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집사님 어디 아파요? 왜 그래?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몸이 굉장히 수척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뼈가 떨린다. 뼈가 떨린다는 말은 뼈마디가 쑤신다는 말입니다. 뼈마디가 쑤셔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은 온 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욱신욱신 쑤시는, 뼈가 쑤시면 여러분 어떻게 자겠어요? 저는 이제 좀 이 치아가 약해가지고 치통으로 고통을 많이 당해봤는데, 그 치통 이제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여기 신경이 있는데, 치통은 진짜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고. 예? 어떨 때는 너무 할 때는 진통제를 먹어도 들지가 않아서 제가 진통제를 하루에 한 10알 정도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이 잘 되지 않아요. 예? 잘 진통이 안 될 때가 그런 고통을 당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뼈를 쑤시는 고통은 얼마나 아플까? 이게 멈춰지지 않고 무슨 측대 진통제가 있겠습니까? 뭐 마취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예? 뼈가 떨린다 그렇게 말해요. 뼈가 떨린다. 몸이 야이고 뼈가 쑤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더 힘든 것은 이 빨리 나야 되는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고 있어요. 뭘 달라고 무슨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짓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한 부분만 읽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자. 다른 본문에 보면은 엄청나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거든. 기다리게 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그냥 둘 다 설교를 해야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금식기도 하고 무릎을 꿇자마자 가브리엘을 보내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70년을 기다렸잖아요. 70년. 바벨론에게 나라 뺏겼을 때 70년을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예? 자, 이 다윗의 기도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지 않아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너무나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드시 같이 와요, 여러분. 영적인 고통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고통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 뼈만 떨리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 뼈만 떨려, 뼈만 쑤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되고 몸이 너무 아픈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도하지만 낫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떨려요? 영혼도 쑤신다는 말이에요. 영혼도 쑤신다는 말이 뭐예요? 예? 영혼이 떨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은 그 인생이 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지. 그게 흔들리면은 여러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런데 나의 영혼도 떨리고 있어요. 뭐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있고 그 일이 기도하는데도 금방 풀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나? 나중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나? 그런 의식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존재에 대한 의심. 이것을 시편에서는 하나님 부재 현상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마 이런 기도 한 번씩 다 드려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 고통의 상태에 두시겠습니까? 그런 기도죠. 처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면서도 절망이 오지만 그러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잠깐 동안 낭망했지만 그러나 영원히 넘어지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기도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기도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지금? 여호와여 컴백 투 미. 나에게 돌아오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돌아오세요. 그것은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났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혼이 떨린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지금 그런 흔들림 속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부재 현상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 흔들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그게 믿음이 변한 거지. 믿음이.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엄마는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욥처럼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놓으면 안 돼. 중요한 거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 이 기도도 보세요. 아까는 그 앞절에서 2절 3절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 순서가 육신이 먼저 뼈가 떨리고 뼈가 쑤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먼저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몸도 아프지만 지금 더 심각한 건 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할 때 다윗이 이제 기도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은 내 믿음을 회복해 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데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절대적이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치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6절 말씀은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해서 읽어드리던 말씀 중에 하나죠. 네? 뭐라 그랬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잖아요. 뼈가 쑤시는데 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도 없죠. 침상에 누워서 그러나 그냥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 그렇게 연민의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절망해요, 그 사람은. 그러나 다윗은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 눈물이 이불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 그랬어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이 기도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나이 늙어서 편안하게 죽었어요. 편안하게. 이 병에서 치유해 주셨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 나 혼자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미친놈처럼 죄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 허공을 때리는 그냥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으셔요.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선교의 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제들에 대해서. 근데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금요 기도 올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라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다 응답받고 여러분 간증이 될 거예요. 야 금요 기도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금요 기도 갑시다. 기도합시다. 집에 있으면 뭐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 다 모시고 나와 이 전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새벽 기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지금 너무나 작은 인원이 나오지만은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벽 기도 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드리지만은 작은 인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코로나 없어지면 저쪽에도 좀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릴 때 한 매일 100명 정도씩만 나오면은 좋겠다. 그럼 하나님, 내가 진짜 성경을 연구해서 매일 새벽 공회 하겠습니다. 내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매일 새벽 공회 여기 그냥 아래층에 앉아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아니래도 돼. 남의 교회도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새벽마다 말씀 강해하고 기도하고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안 앉아있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은 설교라도 같이 들으세요. 설교라도 같이 듣고, 가능하면 좀 오셔서 기도하셔서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런 간증이 막 넘쳐나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 시간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적용은 꼭 질병에다가만,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거기다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고통이 있죠. 경제적인 고통도, 관계의 고통, 가정의 고통, 자녀의 고통, 우리 삶에 많은 고통이 있는데 모든 고통에 다 적용되는 기도입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따 기도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건강해져가지고 시큰둥 놀라댕겨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가? 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감사 찬양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병으로 죽어버리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다윗은 원래 왕 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수금과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작곡을 하고 시를 쓰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정치하고 나라 다스리느라고 바빠가지고 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이것을 아마 좀 소홀히 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무슨 건강해져갖고 육신에 무슨 뭘 더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져서 내 남은 인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가? 왜 내가 더 평안해지기를 원하는가? 나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삶의 문제로 인한 고통을 위하여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